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인사치레에 가까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실책이 많다는 것 깨닫고 고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한 몇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 역시 개척 초기에는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성숙해지죠. 기도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가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냉랭한 상태로 전하니 상대를 감화감동시킬 수도 없죠.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속의 위기와 영적 위기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적 설교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목회자들의 기도가 줄어들고 맙니다. 세속적 이론이 교회의 파워로 나타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술적 용어를 사용해야 좋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오늘날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책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디 목사님처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절박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 교회 교우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기도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강요하다 보니까 집안의 강아지처럼 자기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와 주시기를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참 세상은 거꾸로 가면서도 편한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자기 곁에 있는 사람으로만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다시 한번 되새기 봐야겠습니다. 보일러 선전처럼 거꾸로가 편한 세상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휘두르는 사람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모태신앙인들이 이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그런 일을 종종 보죠.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 계산대로 교회를 건축하는 지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탁하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선택한 사람들 중 실패하고 낙오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내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선수범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습관적인 기도로서 사명을 완수하셨듯이 주님의 복음전도 최후의 승리도 모두가 철학이다 혹은 금식 기도와 같은 투쟁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되어졌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기도 영감을 더하였고 기도가 주님의 삶의 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본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식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성도들을 기도의 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위대한 일꾼들은 그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씨름함으로써 그들의 지도력을 닦았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골방은 믿음의 정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길을 거닐어 보면 낙엽이
사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이곳이 오면서도 걸어서 쭉 오니까 길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생활에 주력하지 못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전략적, 조직적, 지적, 정신적 능력,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연적 은사에 뛰어날 뿐 영성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분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봉우리는 기도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한 영적 은혜에 창구를 열 때까지 기도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의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그랬습니다. 손은 생활을 싱싱하게 합니다. 더러운 오물이 묻은 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이 코로나균이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와 손을 씻는 게 기본입니다. 손이 깨끗해야 균이 묻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저는 이 손을 행실로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마음이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내가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는 힘이 많은 어인의 강구가 되지 못하면 바로 손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기도의 조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품격과 행위에 대해서 민감하여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 흐를 수 없듯이 깨끗한 기도가 깨끗이 못한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행실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인의 강구는 불의한 품격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심한 사람이 대담한 기도를 할 수가 없듯이 못된 성품과 불경건한 생활은 기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인격과 생활이 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생활이 깨끗이 아니하면 하늘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부재는 그 영혼의 생명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장애를 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황폐케 하여 하늘의 문을 스스로 닫고 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의 영이 함께할 때에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윽박자가 나죠.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공이 날아오는 방향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늘나라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